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을 보니 정이 깊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타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뭐 잘 아시죠, 그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레 선지자 그 850명을 죽였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불의 종, 뭐 선지자 이런 강한 면을 기억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이게 정말 엘리야가 맞나라고 느낌이 들 정도의 연약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이 왜 이것에 연약함을 갖게 되었는가를 보니까요 터무니없는 이유입니다. 보니까
아합이 그 갈멜산에서 자기들의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선지자였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느 지역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국교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그쪽 출신의 공주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오면서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청년도 다 있지만 안 믿는 자매 형제와 결혼하는 것을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적 연합이에요. 영적 연합이기 때문에 그 영적 연합이 어떤 일을 초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뭐 전도하면 된다, 뭐 복음 전해갖고 끌고 오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열심히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어쨌든 시집을 와가지고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가장 악렬하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족적을 남겼어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적인 타락을 갖고 오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아합이 굉장히 그 아내에게 그 눌렸던 것 같아요. 기싸움으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이주영 목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뭘 하나 해줄 테니까 같이 가서 하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아내가 없으면 안 된대요. 벌써 잡혀가지고 안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저는 피운사모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벌써 이주영 목사가 피운사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아내가 있어야지만 한다. 둘이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기센 여자, 사실 기세지 않아요 우리 은수사모는. 기센 여자가 남편을 그냥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합이 이 종교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가서 잃는 거예요. 부인한테. 여보 사실은 말이야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 엘리야가 850명의 당신 선지자를 다 죽였네. 어쩌지?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사신을 그러니까 전령을 보낸 거예요. 전보를 친 거예요. 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 하냐면 너 내일 죽을 거야. 내가 우리 선지자라고 똑같은 처지에 만들어줄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가 여자 하나의 협박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갖고 한 일이 뭐냐?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람이 무서웠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서웠다면 갈멜산의 전투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 강력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협박 하나에 주린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세벨이 무서웠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전체 맥락을 보시면 이 엘리야의 그 무기력함과 나약함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자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전 잘 안 보는데 그 이상하게 저는 목사답지 않게 좋아하는 스포츠 이런 게 막 UFC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저는 그 잔인한 영화 좀 좋아해요. 재밌어요 그런 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의 여러분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그 최민식과 이병헌이 나왔고 하는 영화인데 악마를 보았다 그래갖고 저는 그게 악마들의 스토리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거예요. 연쇄살인마인 그 최민식을 징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이 악마가 되어가는가 뭐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니까요. 그 영화에서 말하는 악마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형태와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대적하기 쉽겠어요. 분별하기도 쉽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악마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나락에 빠뜨리고 침체되게 만드는 거는요. 그런 악마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등장하느냐?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은 뭐냐면 교만에서 와요.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싸우고 나만 전쟁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싸우고 있지 하나님 아무도 없이 나만 남았는데 왜 자꾸 이 전쟁의 현장으로 날 밀어 넣으세요? 왜 나한테만 일 시켜요? 왜 나만 기도시키고 왜 나만 예배드려야 돼요? 이러한 자기 연민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침체에 빠져요.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기도하고 왜 우리 교회만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뭐 이런 불안함, 그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나? 이 예배가 나한테 맞나? 이 교회가 나한테 맞는 것일까?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만 하겠어요?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매일 합니다. 매일. 정말 이게 맞나? 이렇게 막 그 보고 외치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얘기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맨날 고난해야 되고 십자가가 있고 이런 게 예배가 매일 사명으로 다가오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 힘든 것에
자기 연민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너져요. 거기에서 이 힘들지만 내가 사명감으로 이걸 감당해야겠구나라고 그걸 넘어서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졌던 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다고요. 그가 막 도망가요. 얼마쯤 도망가니까 하루길을 도망가갖고 도망도 멀리도 못 가요. 그죠?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진 보내드렸죠. 로뎀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로뎀나무 머리 이상하네요. 예. 자 얘기를 좀 해줘서 머리 이렇게 하라고. 예.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는 보통 기독교의 그 이미지 안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나무 이렇게 쉼이 있는 곳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실제 로뎀나무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늘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사람의 키보다도 낮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기에 가서 쉬려 그러면 그냥 머리 디밀고 그 떼약볕에 이 머리만 식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아시다시피 대머리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떼약볕이 막 오면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머리의 열을 식히기 위해 그가 그 놀라운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의 행색이 어땠냐면 저 나무 밑에다가 꿩처럼 머리 박아놓고 타조가 도망가거나 이러면 머리만 숨기잖아요. 거기 머리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냥 누워갖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죽고 싶다는 게 진심이었으면 원래 이세벨이 죽인다 그랬을 때 그냥 죽으면 돼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명분도 있고 순교한다. 죽으면 돼요. 우리 보통 보면요, 우리 교회 처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시집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요. 너 시집 가면 500만 원 내?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네. 진심이면 가면 500만 원 드릴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나 시집 안 가요. 다시는 남자 안 만나 이래놓고 너 시집 가면 나한테 500만 원 내? 그러면 절대 그 얘기는 드릴게요 얘기 못해요. 진짜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진심이면요 안 돼요. 할머니들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그만 살아야지 얘기하시는 분한테 할머니 내일 죽어 이래봐요 난리 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요 자기 연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자기 인생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힘든 사람이고 제일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도 봐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심한 스토리가 있겠나 싶으면 또 그게 등장하고요, 이보다 더 팔자가 드센 사람이 있겠나 싶으면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에는 우리 자신이 최악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더 살아오신 분들 더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진짜 어려운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면 충격받을 때도 있고, 우리 가정보다 힘든 가정이 있겠나 싶었는데 남들의 가정을 보니까 더 어려운 가정도 사는 가정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연민은요 교만에서부터 온다니까요. 왜 교만이냐? 자기 말고는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 특심이오니 특심하오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일 특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나만 남았어요. 나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낳기 힘들게 하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죠? 이게 지금 엘리야가 가진 논지예요. 자기 연민에서 출발한 감정이 이거라고요. 그럼 어디서 얘기하느냐? 보세요. 14절에 또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죠?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배반했고 선지자 다 죽였는데 열심히 특심인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도망가고 침체에 빠지고 내가 나약해지고 내가 어려운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연민의 고백인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주님. 나만 열심히 있는데요 다 죽고요. 나만 남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죠? 아까지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막아주시고 맨날 죽음의 그 공포에서 내가 사선을 걸어야 되는 그 인생을 왜 살아야 되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논지예요. 자, 하나님이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는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위로했나 볼게요. 5절 한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먹을 걸 갖다 줬어요 일단은.
그래서 먹었는데 이 먹은 내용이 뭔지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돌판구이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숯불에 구워가지고 막 먹을 거 제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어루만졌다. 이거 뭐예요? 마사지. 그죠? 타이 마사지 이런 거 막 해주면서 힘내 위로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여기서 멈춰야 된다, 안 멈춰야 된다? 멈춰야죠. 그죠? 엘리야가 자기의 그 연민 이런 것들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사표를 수리해 버리세요. 우리 보통 이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내 의견이 좀 이게 안 들어질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얘기할 때 뭔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관두겠다는 얘기 이런 걸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전도사 때 제가 애들을 데리고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선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가갖고 목사님 제가 사표 내고 마지막 사역으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너무 말이 세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이렇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얘기했더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얘기하니까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뒤에 건 농담이고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엘리야가 사표를 낸 거예요. 나 죽겠어요.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나 힘드니까 나 이제 그만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 다메섹에 가갖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이거였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어떤 놀라운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이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웃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웃 나라의 왕을 지금 가가지고 그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거는 이웃 나라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가갖고 기름을 부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은 자국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이 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라고 얘기한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충격적인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야 너 아벨 무홀락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네 다음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자, 그때 이후에 이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볼게요.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엘리야의 두 번의 동일한 자기 변명과 연민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그래? 7,000명 있거든. 너만 남은 거 아니고 7,000명 있거든. 그리고 7,000명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20장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전쟁을 싸우는데 그 전쟁에 한 선지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보세요. 13절 보겠습니다.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나만 남았어요 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두 번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20장에 엘리야가 아닌 무명의 한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라가 존망이 결정되어지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대언을 엘리야가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무명의 한 선지자가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선지자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물어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왕부터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왕이 그 전쟁합니다. 그 전쟁한 다음에 이겨요. 이 전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냐 보니까 15절 보세요. 이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이에요? 7,000명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직 내가 사용할 7,000명이 있어. 이거를 누구 앞에 공식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 아니어도 난 일할 수 있어. 너 아니어도 무명의 선지자 사용해. 너 아니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서 이 나라 망하지 않아. 이게 보여주시는 거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보면
와,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그래도 했던 일이 있는데 한 방에 그냥 딱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표 그 2번 냈다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매정하신가, 냉정한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 가시면서 다 살리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나 보니까 이 선지자가 또 이래요. 22절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람이 2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예요. 또 그 선지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선지자, 그런 대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 제끼고 무명의 선지자가 나라 전체를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2번이나 계속 연달아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2번이나. 그 엘리야는 여기서 뭐 했어요? 구경이에요, 구경. 왜냐? 엘리야는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오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지 않으니까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여러분, 나라의 존망이 결정되어지는 그 전쟁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이 전쟁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운명을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고요. 이 전쟁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도 굉장히 의아했을 거고, 자기가 왜 여기에 사용받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그냥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 없어도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전쟁을 이겨요. 이기게 되는데, 이 이긴 전쟁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너 가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너 죽을 거라고 해서 말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가 뭐였어요? 이세벨 때문에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은 무슨 사이예요?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고 부부예요, 부부. 예, 부부예요. 그 부부인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가가지고 아합하고 이세벨한테 너네 둘 다 죽는다고 얘기해.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임직식이잖아요. 임직식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쑥 던져진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지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진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각오가 생기실 거예요. 맞죠, 우리 두 분? 네.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네. 두 분이 이제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일꾼들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다 처음엔 그러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특정한, 이건 직분만 해도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신자들은 우리 교회를 잘 알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육자들은 우리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되어진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자기 일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목사도, 담임 목사도 그렇고 부교육자도 그렇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만 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자극들이 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되게.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담스러움 속에 우리가 여기서 이 기로에서 자기 연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더 요구해? 내가 지금도, 나 같은 청년이 어디 있어?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 나 같은 권사가 어디 있고? 나 같은 장로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에서 연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침체에 들어갑니다. 다 달렸는데 나만 안 달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갖고 뭐라 하는 것 같고, 나만 그냥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러시지? 왜 나만 갖고 이러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변화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뭘 하잖아요. 그러면 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네가 아직 교회 없어 봐서 그래.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미나영 전도사 정식으로 임명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 미나 예비 전도사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찬수한테 물었어요. 재밌었니? 했더니 너무 재밌었대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미나영 예비 전도사가 주일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에너지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매거든요.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지쳤니? 누가 물으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 이번 주 토요일도 고기 먹으러 올래 그랬더니 못 간대요. 자기 할 일이 너무 많대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 막 그랬거든요. 막 금식하고 막.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 처음엔 다 그래 그 말하고 돌아섰는데 여전히 그 마음의 두려움이 지금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단에 설 때 강단에 익숙해진 종은 이미 싹수가 노란 종이라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한테 설교 강단에 서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예전보다 작아진 거예요. 지금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먹기 좋아하는 자매가 고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있는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들한테 전할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저도 그렇고 우리 이주영 목사도 충격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었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권사할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 지금 그 마음 갖고 계세요? 그 마음이 그대로 있으시다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교회 30년 동안 지켰는데, 내가 이 교회 20년 동안 지켰는데, 내가 이 교회 어떻게 지켰는데, 나 개척맨만데 하는 마음들 때문에 이제는 굳어진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의 예배와 매일 예배 드릴 것을 강요죠. 거의 하나님께서 누가 하고 싶어서 이거를 강요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어진 상태로 놓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오자마자 설치지 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원래 저 마음을 잃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군요.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놓치고 있군요. 라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이 너무 저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수능보다 더 힘들어요. 물론 민전도사는 이게 수능을 다 찍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꼴찌는 왜 꼴찌하는 줄 아세요?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뭐 시험이 빵점을 맞던 안 와도 안 창피하니까. 그런데 그 부담감보다 훨씬 큰 부담감이라고 얘기한다면 인생의 제일 큰 부담감이었거든요. 수능이. 그 부담감보다 더 큰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내가 그런 부담감이 있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부담감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제가 아니어도 누구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100%.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건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누가 빠져도 누가 없어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누가 없어도 제가 없어도 그럴 때 아니래요. 목사님이 있어야 된대요.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갖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저 여러분 좋아해요. 빛가서 공교회 사랑한다고요. 있을 거예요. 싫어도 그냥 좋아하세요. 앞으로.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놀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끝까지 잘해보시자고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자리가 비면 돌들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사고 치고 왔다고. 무슨 사고? 그랬더니 어느 지역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농촌 목회를 하겠다 그래갖고 젊은 나이에 농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면 150km의 운행을 한대요. 이유가 뭐냐? 다문화 가정 아이들 다 모아다가
교회에다가 공부 가르치고 걔네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중고등부 20명, 시골 그러니까 아주 총구석이래요. 그냥 총구석. 중고등부 20명, 유초등부 애들 15명, 그리고 그 유치원 애들 뭐 10명, 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 10명, 어른들 15명. 그 목회를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게. 얘기 들어봤더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 우리 그 주일 월요일 날 저녁 예배 때 하늘문에 설교하시기로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갖고 싶은 땅,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싶은 땅을 이렇게 골라 찍었대요. 근데 그 땅이 너무 비싸갖고 자기 재력으로는 계약금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편지라는 단어 2글자만 딱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빙그레 회장한테 편지를 썼대요. 빙그레 회장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빙그레 회장한테 보통 이렇게 편지를 쓰면 우리 편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이 비서가 그 편지를 뜯어보다가 빙그레 회장 와이프가 이 어린이들 이렇게 하는 그 문화센터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방과후 학교 이런 거에 미쳐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편지를 자기 남편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빙그레 회장이 그 땅을 사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빙그레 회장은 천주교 신자인데, 그리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샀고 어느 교회 이제 집회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이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와서 설교 한번 해라. 그래갖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아닌데 설교하는 도중에 이제 줌으로 이제 다 이제 설교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실어증인 아이가 있었는데 이분 설교를 듣다가 애가 입이 열린 거예요. 기도가 터지고. 그래갖고 줌일 때는 아무도 몇 사람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기도를 받겠다고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시골 교회에서 그 직시로 헌금을 했는데 5,200만 원 헌금이 됐대요. 그리고 거기 선교센터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위한 지역센터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통해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걸 얘기할 때마다 흥분해갖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그러면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만 일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 모습과 형태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특징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매일 예배드리는 특별한 교회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거기에 우리를 끼워준 것만 해도 우리는 그게 감사해야 하고요. 그게 영광이어야 해요. 그게 은혜여야 한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주중에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면서 이번 한 주를 굉장히 무겁게 보냈어요. 무겁게. 왜 나한테만 매일 예배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다시금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열심, 그 특심 우리 분명히 우리 미나영 예비전도사도 타락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설교하는 거 귀찮고 막 했던 거 또 하고 막 이러면서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의 마음이 전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가 저는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고 가진 것들이 생기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나한테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 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나만 나왔어요. 나만 열심히 있었고 하나 죽고 말래요 그냥.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 쉬어. 그래 누군가를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밀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있는 일이에요. 여러 번. 우리 인생에 길을 걷다 보면 아유 그래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 나 같은 권사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장로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청년이 어디 있어?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새 매일 예배 드리는 청년이 어디 있고 공예배 나오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이 두 청년이 원래 야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교회에서 고기 먹는다니까 때려치고 왔어요. 네. 저는 그 예배 때문에 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뀌어질 거라 믿습니다. 네.
예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래 지져라. 나는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막 와서 찔찔 짜길래 짜지 마. 따라해. 너는 하나님 딸이야. 걔네들은 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데 왜 세상에게 그렇게 쫄아가지고 너 죽일 거야? 못 죽여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순교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청년한테 하나님은 너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야. 너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안위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네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 땅에서 여러분 안전하고 안위가 지켜지면 뭐예요?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일찍 죽어도, 내가 설사 회사에서 잘리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믿음 지켰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담대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세상은 좀 충돌하세요. 충돌할 때 예의 바르고 지혜롭게 충돌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상대가 함부로 나를 다룰 수 없게, 세상이 나를 함부로 위협할 수 없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멍청이 앉아갖고 당하고 여기 울지 말고, 뭘 울어요? 울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우세요. 저 사람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야죠. 그 기도가. 저는 우리 교회가 빌빌거리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빛가서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능력 있는 분들이 되세요. 그 능력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런데 믿음 지키고 뭐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의 어떤 충돌과 어떤 경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경험으로 모아져서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예배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의 믿음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함의 마음들이 있으셔야죠. 제가 그래요. 가끔 저희 아내가 막 와가지고 밖에서 있었더니 막 속상해서 막 말하면, 야 너 거기서 말 못하고 여기 와서 불평하고 그 사람 욕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야. 그 저희 아내는 공감이 안 되는 둥, 뭐 소시오패스라는 둥 막 얘기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제 성격인데. 필요한 말 해주고 정확한 말 해주고, 그게 답인데 뭐 아파요 그러고 아프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상처에 소독해주고 약 발라주고 데이밴드 붙여주고 3살 돋게 기도해주고 이게 맞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도 그렇게 기르지 않을 거예요. 맨날 패배하고 울고 찌질 짜면 그래 힘들지 같이 울자. 뭐예요 그게. 기도해 마. 기도해서 믿음으로 거기서 승리해. 이겨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그 긴장감이 있어요. 어떤 긴장감이 있느냐. 하나님 제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예배 안 빠져요. 웬만하면 안 빠지고 혹시 안 가게 되더라도 반드시 방송이라도 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궁금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음 타자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쉬는 그 자리가 반드시 전 채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쉬면 돼요. 계속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계속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오늘 친구 목사랑 통화하다가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설교를 많이 이렇게 주는 편이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가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 때 설교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설교했어요. 벽돌들아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벽돌 보고 막 얘기하고, 벽돌이 막 사람인 것처럼 인형 앉혀놓고 막 얘기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이렇게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런 것들을 좀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부교육자는 설교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제가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도 맨날 밥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짜장면도 먹어보고 그저 카레도 먹어보고 이래야 되니까 여러 교육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제 마음에서 진짜 최대한 하나님 제가 욕심내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하지 않도록 양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설교 자체가 되게 힘든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좀 물어보고 해. 그래서 이정환 목사한테 물어보려고요. 하고 싶냐고.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럼 안 시킬 거예요. 안 시키고 혼자 다 할 거예요.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싶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주영 목사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시키면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하고 싶은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기도하겠죠. 그 오면요. 그 사람 하겠죠. 이주영 목사는요. 못할 거예요. 계속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긴 물어볼 거예요. 하고 싶냐고.
제 민조선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전도되면은 너 그거 하고 싶냐고. 하고 싶다 그러면 훈련시킬 거예요. 열심히 훈련시켜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울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다 그러면 하지 마. 계속 너는 그냥 저기 뭐야 성탄 트리 만들고 그거 하고 있어. 이거 할 거예요. 네. 왜냐? 다음 타자는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앞으로 교회가 좀 이제 교직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세워지면 하고 싶은 분들 계시고 안 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여쭤볼 거예요. 안 하고 싶다면 안 시킬 거예요, 그냥. 다음 타자는 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박미영 권사님이 난 못하겠다 그러면 박미영 권사를 세워서라도 할 거예요. 네. 저는 진짜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니까. 네, 그런 앞으로 후속 타자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그 열심을 좀 달라고. 내가 다음 타자를 양보해주고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믿음 후배들은 우리가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 지켰던 자리,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지켰던 그 자리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가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칭찬하고 이런 일을 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를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청소를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던 그게 이제 이렇게 티가 나더라고요.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손을 다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심히 하시는 걸 못 하시니까 그 교회 전체는 깨끗한데 다른 권사님들이 신경 써주시니까 이 구석구석에 먼지가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좀 더 가르쳐야겠구나. 이제 권사님 언제까지 그거 하시겠어요. 이제 나이 드시면 못 하시죠. 그거 누가 해야겠어요. 그거를. 예비 김민정 권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인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세워지실 텐데 권사님 선배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고 희생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꿔주고 채워주면서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이제 임직식을 합니다. 그 임직식을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이 교회에 모두가 다 쓰임 받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누가 낙오되거나 힘들거나 지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에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주님 앞에